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몇 살 때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몇 살 때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집중을 시키려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몇 살 때에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 첫째 본문이 그가 병들었을 때에, 실은 병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47장에 보시면은 이게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147세라. 이제 나이가 147이었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기 때문에 실은 거의 병든 상태와 같이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 요셉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빨리 가서 찾아뵈라는 거죠. 그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을 좀 이렇게 빌어주고 복을 받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요셉과 그 아들을 부른 다음에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상한 내용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노망은 든 건 아닌데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오늘 두 가지를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요. 첫째가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왔는데 두 명이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은 내 아들들이다 그럽니다. 아니, 자기에게 지금 자식이 지금 11명이 더 있는데 그 많은 자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들이 낳은 아들부터 너 아들이 될 거야. 실제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소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의 욕심이 많아서 그 아들, 이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등록을 시키려고 그럴까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의 오른쪽으로는 첫째 형 므낫세를 끌어다가 아버지의 좌측에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측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수를 가지고 므낫세를 끌어서 아버지의 우측선에 넣은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자기의 우수로 잡아다가 바로 아버지의 좌수에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아버지가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 눈이 나이가 노년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아서 첫째 아들을 거기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갑자기 손을 좌측으로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긋나서 우수를 둘째 아들에게 놓고 좌수를 첫째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요셉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내가 알아서 놓았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첫째 아들에게 우수를 내밀지 아니하고 좌수를 주냐 그 말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복을 줘야.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 잘못됐네요.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놓으셔야지 그 왼손을 놓다는 뜻이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안다. 내가 알고 하는 것인데 이 첫째 아들도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나 둘째보다는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또 하나 굳이 손을 얹게 가지고 복을 다르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 지금 야곱의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행한 모습이에요.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돌아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나는 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실제 자기 모든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빈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축복을 빌었냐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 요셉에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정신이 나가는 것보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자기의 자식을 빼앗아서 당신의 자식으로 만들 게 뭐냐? 그리고 굳이 이렇게 또 서로 어긋나게 첫째에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 둘째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야곱이 그냥 의미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의 그냥 야곱의 생애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Redemptive Historical Interpretation. 뭐예요? 구속 역사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봐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속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첫째요. 실제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아답트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굴 말할까요? 12명의 아들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아들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연상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12아들 지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냥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두 아들이 하나님의 야곱의 아들이 되었듯이 오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이 야곱의 아들로 집어넣는가, 왜 그것을 요구했는가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자녀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의 모형인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아들이 드리워졌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셨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상행동은요. 그것은 너의 생각,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그 방법대로 자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에는 므낫세가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생각을 깨버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에브라임을 더 장자의 축복을 넣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그것은 너의 인간이 생각하는 너의 소원과 너의 열망이 아닌, 너의 노력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잘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둘째가 첫째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12아들의 반석에 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자녀를.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리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야곱 자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형과 동생이 이미 구분이 되었어요. 내가 둘째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에게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인생의 축복은, 하느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그가 노력해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은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원리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12아들의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가?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만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12명의 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그 복이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단열로 집어넣으면서 바로 이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진 자가 이 축복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녀들이다. 바로 이 사실을 복되게 알고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계속 자녀들이 물려주고 그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서 진정 이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볼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오늘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그 삶이 뭘까요 지금? 그가 이제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옛날에 루스에서 베델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형에게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베델에서. 그 나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었는데 내가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 복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함께 유지하기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 잘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그렇게 지금 모습이 복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었고 노쇠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가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이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 뭔데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인생을 마치면서 정말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을 빌었는데 그가 감사한 조건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함께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여기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보실래요? 365페이지인데 신약성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요셉의 아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지금 노예가 들어서 지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고 하느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를 말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정말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 지팡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 지팡이를 상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뭘까요? 원래 야곱은 지팡이가 필요 없는 자였어요. 그건 팔팔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야곱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를 쳐서 불구대로 만드는 그 사건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 지팡이에 대한 교훈을 상기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가 야곱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였다는 거예요. 무슨